자, 다소 출신 사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김 목사님께서 구약설교 중심으로, 구약의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신약에 나오는 인물인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세 사람의 롤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렙인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에서 살아남아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정복을 이룬 하나님께 굉장히 성실했던 갈렙과, 세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욕심나도록 부러운 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바울의 생애와 바울 신학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거를 나누다 보면 신약의 한 3분의 2는 다 커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거의 그 많은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을 은혜와 근성의 사람, The Man of Grace and Grit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와 근성의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어떤 역경이나 위험의 직면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담력, 또 터프하고 강인하면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다소라는 것입니다. 이 다소라는 것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저 위로 해서 안디옥을 들러서 저 길리기아 다소가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지중해 지역으로 이 터키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의 그 남동쪽의 길리기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아마 저 도시는 항구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무역 상인들의 인기가 많았던 무역로로서 이런 도시를 배경으로 자란 바울이 어린 시절과 그가 받은 교육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의 부모는 유대민족주의에 굉장히 열심히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유대교의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당대에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언어가 무슨 언어였습니까? 헬라어였어요. 헬라어와 라틴어를 말할 수 있었고, 그 가족들은 얘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가까운 유대 지방의 방언인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능통했고 유대민족의 사상과 신앙과 문학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에서 13살 이전에 유대의 역사, 시편의 시들, 예언서들을 마스터했고, 바울의 부모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가말리엘은 유대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회원의 회원으로고 또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라 한다는 것은 율법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스승 밑에 가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어린 시절과 모든 그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바울이 어느 위치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구약의 본문의 수많은 말씀을 가능한 의미로 드러날 때까지 본문을 쪼개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 배워봤잖아.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한 단어에 그거를 쪼개서 그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능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능통한 자가 돼서 나중에 신약을 쓸 때 그 능통이 모두 다 뒷받침을 해서 신약을 쓸 수 있는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공부했냐? 문답식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질문이면 토론의 형식에서 응답할 수 있는 거. 또 설명하는 거. 이런 것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남으로 나중에 산헤드린의 일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만한 지성을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자, 대단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한 스펙의 소유자인 거예요. 또 누가는 후가 아니고 의사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장막의 제주자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집은 또 부유한 가정, 그러니까 가정도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엄치나갔죠, 그렇죠? 엄치나갔고 반듯해 보이는 바울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천사의 얼굴 같다고 묘사된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바울과의 첫 만남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유대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 정도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분노에 가득 차게 되자 마침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하냐? 길거리로 패대기를 칩니다. 그리고 북쪽문을 통해서 밖으로 끌고 가서 숨을 거둘 때까지 돌로 쳐서 죽였다고 사도행전 7장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스데반을 살해한 자의 옷을 들고서 으르렁대는 폭도들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앞에 발에 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막 달려들고 얼마나 잔인한 그런 모습이 좀 상상되지 않습니까? 여기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행동을 주동하는 우두머리, 한 행동의 책임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실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행동을 허가하면서 그들을 진두지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 나이를 한 25세에서 35세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아주 증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증오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잔인한 박해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그의 잔인한 살해에 동참했던 사울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사울의 과거 그 흑역사 를 음미해 본다면 이 사람이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그의 일생의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러고 사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의 발음이기 때문에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제 사울의 피는 막 예수쟁이를 잡는데 들끓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저기 위에까지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다마스커스고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이제
달려간 거리입니다. 유대학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 다메섹에는 유대교의 변절자, 즉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다메섹에서 많이 피신해서 살았다고 역사학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바울은 이들을 모조리 잡아서 유대 법정에 끌고 오겠다는 단호한 계획을 세우고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전혀 다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3절에서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거다.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들으면서 갑자기 끼익 하고 막 급 브레이크가 걸리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위협과 살기로 가득 차서 질주하는 사울의 목덜미를 확 잡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울아, 이제 그만해. 그만하면 이만하면 됐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잘 컨트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별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유대주의에 있어서 그의 성적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스스로 더 높은 명성의 길로 가던 중 하나님의 임재라는 레이저에 눈까지 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울아 세우라네요. 그리고 그의 여정을 멈추면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자부심으로 가득 차고 자족한 삶을 살아온 사울에게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땅에서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눈까지 멀었습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닥친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눈은 멀고 엎어졌지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거짓 메시아를 추정하는 광신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잔혹하게 다루었던 대상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을 형성하고 있던 그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의 머리를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엄청난 혼란과 당황스러움과 아마 두려움 등으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결국 눈이 멀고 난 후에야 전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사울은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울이 단지 눈만 멀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혼란에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것은 다 무엇이더냐 하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으로 사람들은 이 순간을 바울의 회심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대답은 깊은 혼란 속에 빠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everything is messed up이기 때문에 강제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바꾸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회심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와 만난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흥미로운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이면 거의 끝나갈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 고생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체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가시체라는 것이 가느다란 목재로 만들어갖고 한쪽 끝은 뭉툭하고 한쪽 끝은 뾰족한데 농부들이 말 잘 안 듣는 황소를 움직이게 하는데 뾰족한 부분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징기 밀고 가야 되는 잘 안 가면 저 뾰족한 것으로 황소를 친대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간다는 거야. 근데 가끔 그거를 치면은 앞으로 잘 가는 황소도 있는데 가끔 황소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황소가 있대요. 왜 나를 찌르냐 이거지. 왜 찌르냐 하고. 근데 뒷발질하면 할수록 가시체가 더욱더 살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더 고통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가시체의 역할은 어떤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옐로우 카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너 이거 옐로우 카드야 하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가시체를 뒷발질 한다는 것은 어쩌면 옐로우 카드에서 그 레드 카드를 부르는 그런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길거리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회심한 거듭나는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걸까요? 저는 바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회심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시체로 찌르시면서 오래전부터 사울에게 역사하시면서 무언가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이 가시체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회심을 하고 난 순간 그 순간에서 내 인생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으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가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사울을 이 회개의 장소까지 이끄신 데 사용하신 가시체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라는 가시체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직접 만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몹시도 거슬렸을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의 인기를 잊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울의 마음속에 인상 깊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아주 언짢게 들리고 불편했지만은 그에게는 분명한 가시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가시체입니다. 구절이 여러분 좀 길지만 잘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지금 유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끝 부분을 보면서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그렇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여러분,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할 때는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문득문득 천사처럼 환히 빛나는 스데반의 모습이 아마 이렇게 막 스쳐갔을 것 같아요. 가끔.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무릎을 꿇고 크게 불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이 사울의 귓가를 아마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굽히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예수쟁이를 잡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굽히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다메섹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끈질긴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결국 사울은 코너에 붙여서 결국은 졌다라는 항복을 받아내신 사건이 다메섹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만 찌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끊임없이 찌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찌름을 받을 때 기억하시고 이거 옐로 카드구나 하고 레드 카드 받기 전에 빨리빨리 수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굴복할 때까지 인내하시며 집요하지만 신실하게 가시채로 우리를 찌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될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옐로카드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으로 몰린 사울의 얘기는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울은 일어나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사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것만으로 캄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라는 기간이 바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평생을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울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 지역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사람 바울을 찾아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안수하여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환상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아멘, 주여 하고 갔을까요? 제 청에는 갔을 거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어느 씨는 갔을 것 같아요? 아멘? 전 아마 이런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눈먼 상태로 기도하고 있으면 눈먼 상태로 하는 그냥 놔두세요. 주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눈만 먼 것도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가 넘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거 잊으셨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마땅한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가라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납득하지 못하는 아나니아의 생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이런 우리의 그런 어떠한 이런 걸 얘기할 때 주님도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거를 우리에게 돌이키고 우리에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아나니아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였고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동참한 사람을 주님의 사도로 쓰시겠다니 좋은 사람도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쓰느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택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나니아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걸 보고 지금 태옥 씨가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건 사울에게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의 회심은 순간의 기적이지만은 여러분, 한 성도가 빚어지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평생에 이루어져야 될 과제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도가니는 하나님의 사나운 황소들을 길들이는 터전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겸손과 동정과 인격과 인내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황소이긴 황소인데 아주 싸나운 황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한마디만 들으면 돌이키는 황소가 되겠습니까? It's up to you.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어떨 땐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 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형제라 부릅니다. 이거 형제요 그러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향한 우리를 다 죽인 그러한 반대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느냐?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수에서 사울을 시력을 되찾고 사울은 뭐라냐?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들의 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그가 조금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이제 사흘 동안 못 먹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나를 안수해줘서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좀 기운도 차리고 조금 이제 상황에 편한.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다음에 이 바울이 한 행동을 보면 역시 사울은 근성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기질을 잘 보여줍니다. 저 같으면 어쩌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내가 모두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예수는 사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는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반대의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면 전 몹시 고민에 빠져갖고 문 밖에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라고. 여기 뭐냐? 즉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끓어오르는 열정은 여전합니다.
위기와 위협과 살기에 등등해갖고 예수쟁이를 잡아가던 그 열정과 그 열정이나 지금 자기의 그 포인트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열정은 똑같습니다. 그 즉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잘 전해졌을까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겠냐 이거예요. 다 아마 냉랭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굽히지 않고 바울은 더 열심을 내서 바울을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저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전하고 이제 가장에서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거기 다 모이면 우리를 다 잡아갖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이제 우리를 잡는 어떤 트랙으로 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공모해서 질 죽이자.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울을 잡으려고 공모를 해갖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자 제자들이 그를 밤에 바구니에 달아서 그 성을 탈출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예루살렘에 갔으면 좀 잠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또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예수 또 제자를 살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12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겠습니까? 쟤는 이상하네. 그러니까 자꾸만 피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모두 두려워하게 하는, 두려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다 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굽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굽히지 않는 그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쓰시나. 그러니까 오히려 당황한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생겨나자 제자들은 이제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조용히 그의 고향인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좀 조용히 있어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근데 또 바울의 심령에는 예수님과 놀라운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선포하는데 이거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할 생각이 나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냄을 당한 그 무명의 사람에 대한 그 신세를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잊은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일까요? 바울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런 바울에게는 침묵과 고독과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준비하는 광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어떤 이 비기닝을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인물을 다룰 때,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인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초점을 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성경의 인물이 아닌 누구입니까? 그 성경에 나와서 그 인물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공부하시더라도 그 인물 뒤에서 그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인물을 공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